지난주에 처음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것은 구약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정말 부득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부득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오히려 당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울처럼 상황이 좋게 돌아간다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한들 무엇 하겠냐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시고야 마는데, 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자고 했습니다. 부득이란 말을 쓰며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운 자가 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엄청 길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의리하여 원죄를 변호하라.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아멘. 네, 아주 긴 요절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암송을 해주어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다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울은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사울은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 제법 괜찮은, 심지어 아주 경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집니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식입니다.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두 번째 사건은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한 지 약 20년 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서 약 20년 이후라고 이렇게 추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왕이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다윗이 1010년에 30세 나이로 등극을 해요. 그럼 다윗은 적어도 1040년에 어때요?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최소 15살만 해도 이게 사울 왕이 지금 한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지 않는 20년 기간 동안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었고 더 많은 복들도 주셨습니다. 블레셋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이 나라 등의 대적들을 공격했고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진멸할 것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지시합니다. 여기에는 특별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아라비아 남쪽 내륙의 초원지대에서 온 유목민들입니다. 모세의 리더하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따라서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방한 처음이자 가장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행군할 때 뒤처진 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은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반대하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기억 속에서 아말렉은 단순히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이 운명을 다해가고 있을 무렵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기름 부음에 근거하여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헌신적인 순종을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지만 뭐 그리 많은 핑계들을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이 치고 빠지는 전술로 약탈을 일삼는 것을 보복하기 위해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격퇴시켰지만 아말렉 왕인 아각을 비롯해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양과 암소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흔히 말하면 도덕적인 난관에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이 성경이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실 수 있단 말인가.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까지 다 진멸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잡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처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 이 깊이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9절에 보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지금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왕으로서의 사울을 거절하시니, 저는 여기서 제기되는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 신학적인 어려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한 30분 정도 설명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아마 절대 오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울의 강팍해진 마음과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해 실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15장 1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 수정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23, 26절 거절당하고 회피당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무엘은 몹시 당황했고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35절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사울군은 결코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자신은 언제나 매우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직하게도 순종을 손질하여 자신의 이익을 섬기는 조건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 후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학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너무나 민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딱 하니까 갈멜산 생각하시죠? 갈멜산이 저쪽에 있어요. 북쪽에. 사울이 지금 거기 있을 장소가 아니고 이 남쪽 쯤에 갈멜이라는 이 성읍이 하나 더 있어요. 얼마 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울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틀림없이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거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울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거짓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빙자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된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 핑계. 사실 제사 드릴 좋은 가축은 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울은 제사, 예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 때문에 아말렉의 가축들을 끌어온 것입니다. 사울의 합리화와 탐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말렉의 살찐 가축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울은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사건은 사울의 대적을 확정지은 확인 사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허탄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허탄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되게 많죠. 우리 흔히 또 제사를 지내면서도 절하는 거.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집을 세우는 거, 합리화하고 내 마음의 고집을 세우는 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세운다면 매일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형선고 같은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회개한 듯 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 아세요? 자기 체면 때문에 일을 걸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를 빨리 들어 올려줘. 이렇게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체면에만 관심이 있는 사울입니다. 안타깝게 사울의 제 고백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믹마스 전투 이후에 사울이 버림받았다고 하나,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울에게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동안 마음이 더 교만해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에게 가려면 반드시 사울왕이 통치하는 기브아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실까요? 네, 라마가 있고요. 밑에 기브아, 사울왕이 있었던 기브아가 있고 저 밑에 이제 베들레헴이 다윗이 있었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저 기브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고요. 저 지도를 보시고 옆으로 돌아서 가면 되겠구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여수 갈 때 어디를 반드시 들려야 돼요? 차로 가면 순천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길이 나 있다고. 산악길로 가는 게 아니고 길이 그렇게 나 있다고.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시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과 그의 일그러진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소연했지만 결국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다는 구실을 만들어 무사히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과 사울을 선택했던 장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세 가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7형들이 베들레헴에서 열린 축제, 이 하나님께 드린 축제에 사무엘을 또 만나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이세의 장남 엘리압이 거절당하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엘리압은 사울처럼 최고 지도자에 걸맞는 완벽한 외모를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7 형제가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고 모두 차례대로 거절당하자 본문의 긴장이 아주 그냥 고조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다윗은 아주 비천한 일에나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망성이 없었던 가족의 꼬마 다윗이 택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은혜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데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없이,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 사모하는 거,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없이 한 주간을 우리가 무사히 지냈다.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반면 그 시간 기브아에 있던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한 아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울은 마음을 안정시킬 궁중음악가를 찾게 되는데요. 이때 하프를 잘 타는 다윗이 채용됨으로써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괴롭힐 때마다 하프를 켰고 그때마다 사울은 평상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로부터 은밀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요나단을 주인공으로 하는 믹마스 전투가 제1라운드였다면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엘라 골짜기 전투는 제2라운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 요나단, 오직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믹마스 전투에서 요나단의 지략과 용맹으로 인해 허를 찔리고
예기치 않은 패배를 당한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전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완충지인 완만한 구릉지대의 엘라 골짜기를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소고와 아세가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이편에, 블레셋은 저편에 진을 쳤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저렇게 엘라 골짜기를 두고 진을, 블레셋 진과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네. 그리고 주인공은 블레셋 평야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에서 올라온 그 유명한 골리앗과 유대 산지의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다윗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진 전투의 양상은 이전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투라고 하면 치고받는, 무조건 가서 싸우는 백병전을 연상하기 쉽지만 엘라 골짜기 전투는 일종의 가장 싸움 잘하는 수장끼리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양쪽 진영에서 수장들이 나와서 싸우고 수장 대결의 결과를 가지고 전투의 승패를 가리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 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주눅이 들게 하는 상대였습니다. 키가 6규빗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제가 1m 78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난지 아마 천장에 다 닿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런 괴물 같은 블레셋 수장과 감히 결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전투는 이렇게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조롱과 무시, 더 나아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 수시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어도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블레셋 쪽에 질질 끌려다니는 엘라 골짜기 전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쯤이었습니다.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전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새는 엘라 골짜기 전투에 참전한 자신의 세 아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약간의 간식거리를 챙겨 다윗을 전투 현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 나타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목격한 다윗의 마음에는 순간 아주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타오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결국 소년 다윗은 계획에도 없었던 전투,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얼떨결에 나서게 됩니다. 사울왕의 갑옷도 걸쳐 보지만 체구가 너무 왜소한 탓에 소년 이 다윗의 몸에 성인용 갑옷이 맞을 리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 즉 엘라 시내에서 취한 매끄러운 물맷돌 5개와 막대기만 들고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PPT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게 물매입니다. 물매. 손가락을 하나를 딱 이렇게 끼워 넣고요. 하나는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저 이렇게 딱 들어간 저기다가 돌을 이렇게 놓고 줄 2개로 이렇게 돌리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줄 하나를 놓으면 돌이 나가는 저 물매하고, 예, 아마 저거는 이렇게 들고 갔는데 그 골리앗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막대가지 하나가 남은 거예요. 상대방은 3m인데 그리고 온갖 갑옷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중무장한 이 3m의 전사 중의 전사인 골리앗인데 다윗이 뭐만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만 들고 한 15살짜리 애가 막대기만 들고 나간 거예요. 자, 이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의 말을 통해 볼 때 성경 시대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개를 막대기로 개패듯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골리앗은 막대기만 보았지 다윗이 가지고 나온
비밀 병기인 물맷돌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 앞에도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이 선포는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요나단의 선포와 똑같은 믿음의 선상에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의지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전투에 나선 두 소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비밀 병기로 가져간 5개의 물맷돌은 다 쓸 필요도 없이 딱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평소 광야에서 물맷돌의 달인이 된 목자 다윗은 온갖 전투용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에게서 유일한 약점이 얼굴, 그 중에서도 이마에 있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이마를 향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빠르게 던졌던지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은 것이 아니라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급히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꺼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로써 수장 대결은 다윗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군은 블레셋 군을 공격했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을 가드와 에그론까지 추격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그것도 꽤 신앙적인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렸던 사울.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이스라엘 중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이 단순하고 헌신적인 순종을 회피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격퇴시켰지만 아말렉 왕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암소와 양들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아주 신앙적인 변명을 합니다. 신앙적인 변명. 사울 그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 안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은 언제나 매우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했지만 부정직하게도 순종을 손질해서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섬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양에 차는 것을 섬기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 후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합리화와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이나 염려 따윈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 사형선과 같은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회개하는 척만 합니다.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집안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고 곧이어 일어났던 블레셋과의 전투에 우연히 찾아가게 됩니다. 블레셋 쪽에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윗,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말했고 자신이 직접 그와 싸우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물매,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막대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사람 다윗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읽어야 하는 동화 이야기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위클리 월드 뉴스라고 이 잡지에 저게 딱 떴어요. 저게. 네.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소식지입니다. 보면 골리앗 스컬 그랬어요. 골리앗의 대구바 파운드 찾았다. 인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서 어디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찾았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에루살렘에 엘라 골짜기 있는 에루살렘의 서쪽에서 찾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제가 지금 잘렸는데 이 밑에 보면 조그맣게 드라마틱 디스커버리 이랬어요.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이 발견은 프루스 증명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is true 이랬어요. 성경 이야기는 진짜라는 거. 아멘. 그 다음 것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큽니까? 저렇게 커요. 여러분 저기에서 저 조그마한 15살짜리 세종이만한 애가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의 물맷돌은 저 골리앗의 이마를 앞장고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저 돌 보이시죠? 예, 정확하게 이마를 박히고 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 PPT를 넘겨주세요. 무서워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고는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고는 만족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후회의 반대말은 뭘까? 후회하다의 반대말은 만족하다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이마에 돌을 박히게 할 다윗과 같은 자가 이곳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있으나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에 무슨 변명과 핑계를 대서라도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인 순종을 결국 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자는 이곳에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 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당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아, 누가 내 마음에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 누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